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 과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법궤를 메고 우상 취급합니다. 그 법궤 앞에 있으면 무엇인지 형통하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법궤를 신주따지 모시듯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예배했던 겁니다. 그 예배는 거짓 예배이고 그 예배는 마치 가인이 드리는 예배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전능자여 하나님 나의 주요라고 고백하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며 나는 그의 자녀라고 확인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이 법궤를 앞에 세움을 통해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지요, 거짓 예배지요, 가인의 예배지요, 마당만 밟는 예배지요, 헛된 예물을 갖고 오는 예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 법궤를 뺏기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거기다 갖다 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집에 놓는 것은, 너희들 땅에 놓는 것은 지긋지긋하니까 이제는 블레셋 땅에 놔두겠다. 혹시 그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배드린다 하지만 너희 마당만 밟을 뿐이고 너희가 예물을 갖고 오지만 지긋지긋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 다른 목적을 두는 예배, 자기 유익을 두는 예배, 자기의 축복만을 바라는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다 걷어차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아니 자기의 행복, 자기의 구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 법궤는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뺏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모세오경 출애굽 시대 때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저 애굽 군대 앞에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 아스도드에서 에스글론까지 전염병을 확 퍼뜨리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바알과 다르다, 내가 아스도롯과 다르다, 너에게 섬기는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겁먹은, 아니 전염병에 겁먹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의 형상과 페스트를 번지는 쥐의 형상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듯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강제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그 배경의 말씀이 사무엘상 7장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 땅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 속에서, 그 전염병의 사건 속에서, 그 법궤를 빼앗겼던 상황 속에서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겁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우리에게 왔거니, 운이 좋아서 우리에게 왔거니,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그들이 섬기는 바알, 그들이 섬기는 아스다롯, 그들이 무수하는 블레셋,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바로 부르는 거예요.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오늘 미스바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가 미스바에서 우리의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한번 보여야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민족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춤추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희희낙낙거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바알 섬기던 아스다도 섬기던 블레셋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미스바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일찍 경험하지 못했던 이 전염병의 유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 되새겨보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 가치 기준에 따라 아마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금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도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듣는 주의 자녀들은 이게 너무 싫습니다. 또 애통해야 돼? 또 가난해야 돼? 또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여전히 굴림을 원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서열을 따지고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야 되는지, 누가 우위에 있는지 자리 다툼 속에서 마지막 예수님과의 식사 만찬에서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예수님의 손을 씻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여전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과 다른 제자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교회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서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살아가는 연속의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고 속된 예배가 되고 축복만 바라는 예배가 되고 헌신하는 예배는 아니고 봉사는 예배는 아니고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고 희생되는 예배는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싫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만 원하는 예배, 여러분 이거는 가짜 예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또 가난해야지입니까?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던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따르겠다는 제자는 예물과 재물과 부와 권세와 권력 앞에 예수님과 저울질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울질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저울질할 수 있는 찬스가 옵니다. 그때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젊은이는 정말 미래가 있는 젊은이입니다. 정말 꿈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정말 야망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젊은이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적 가치를 택해 구원이신 예수님을 포기해요. 은혜이신 예수님을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할 때에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의 창조는 누구신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치관을 두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비중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것인가? 우리가 갈 길을 갈 때 그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때 그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했던 그 젊은이, 부자였던 그 젊은이, 성공의 지름길을 달렸던 그 젊은이, 야망이 있던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사사시대, 사무엘시대, 그들은 바알을 즐겨했습니다. 그들은 아스다솥을 즐겨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문화를 추종했습니다. 잔치가 있고 향락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거기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소고치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문화 속에서 그들은 우상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들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치 기준에 따라서 바알의 기준, 아스다솥의 기준, 풍요의 기준, 부자의 기준, 권력의 기준, 섬김의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헌신하고자 하는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희생하고자 하는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는 저 구석에, 저 시골에 먼지 묻어가면서 20년 동안 박혀 있는데 너희들의 삶은 아직도 바알인가? 너희들의 삶은 아직도 아스다솥인가? 너희들의 삶은 아직도 권력을, 아직도 블레셋을, 아직도 애굽을 두려워하는 삶인가?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에서,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인간 욕심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욕심의 부작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부작용, 인간의 욕심에 따른 부작용은 첫째, 기후변화와 오염의 심각성이 더해 갔습니다. 너무나 빠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균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너무나 빠른 기후변화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상학자와 미래학자와 세계학자들이 이 문제를 제시하면서 바꿔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했지만은 자국의 욕심 따라서 나만 잘 먹으면 잘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모든 보호 협정에, 지켜야 할 협정에서 탈퇴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졌던 겁니다. 인간의 욕심의 부작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두 번째,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오는 유행병이었습니다. 독한 감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스라는 독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낙타에서 오는 유행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견딜만 함으로 뒤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견딜만 한 것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에 인간 욕심의 부작용은 계속된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요즘 들어 가금류와 가축에 도는 전염병이 얼마나 심하게 돌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염병과 가축의 전염병과 가금류의 전염병이 한꺼번에 온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공중의 바람결로 인해서 메뚜기가 한 번에 덮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한때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쥐의 유행이 이 도시로 몰려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히 몇 년 동안 유행했던 가금류의 전염병인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의 생물들이 죽어갔습니까? 우리가 더 살찐 것을 먹고 우리가 더 살찐 것을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가둬 키웠던 그 닭들이 생매장하는 현장 속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죽어가는 줄 모르고 땅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그 생물을 향해서, 그 자연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깝다는 생각, 그저 재산이 몰수당하는 생각, 내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에만 있었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이 부작용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인간이 없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어떻습니까? 불도저를 통해서, 불도저로 그 돼지들을 살아있는 꿀꿀거리는 살려고 버둥대는 그 돼지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인간의 욕심, 살처분. 그러면서도 여전히 더 좋은 고기를 먹겠다고, 그러면서도 더 맛난 고기를 먹겠다고 가둬 키우는 인간의 욕망, 욕심. 여러분, 미스바로 모여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은 욕심을 임택해 하고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래도 듣지를 못해, 이래도 보지를 못해. 그러면 다음 차례는 너야, 너 인간이야. 너희 인간이 그렇게 한번 살처분 당해봐. 너무 심한 말입니까? 인간을 살처분하시는 하나님, 너무 심각한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부드럽게 들립니까? 그러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류독감으로 닭들을 살처분할 때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살아있는 돼지들을 부동에 불도저로 물어버릴 때, 살처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 살처분을 당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요, 미워하는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고요, 시기하는 욕심을 내려놓고요, 거짓 예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미스바, 오늘 우리 서귀포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균형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것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의 문화 유행이 좋다고 박수쳤습니다. 다원주의, 다문화주의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유식한 척 했습니다. 다른 신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며 유행에 따라가는 첨단의 사람처럼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적 타락을 인정해주며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꿔주는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으면서
가난한 사람 것들의 옷을 빼앗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신발을 빼앗으면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태아의 아기를 가진 그 아기를 죽이면서도 부모의 인권과 선택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복중의 아이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복중의 아기가 하나님이신 축복임에 불구하고 사랑의 장난감으로, 사랑의 불씨로만 여기는 인간의 문화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훈육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세상의 교육에 집중하라고 그랬지 주의 말씀, 가정 예배를 잃어버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거를 정치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공금도 횡령했습니다.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뇌물도 서슴없이 받았습니다. 고로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지 않게 되었고, 그 뇌물을 받음으로 억울한 자가 이 땅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의 것을 손탐내며 우리 이의 것을 손으로 들어 빼앗았습니다. 나는 있는 것까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야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 포르노와 도색에 물들어 있고 그 유행의 삶을 따라가면서도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거룩,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포기했습니다. 이 가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조상 믿음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가치들을 버렸습니다. 너무 구태의하는 것이고 너무 구닥다리라고 요구하며 우리는 개혁이라는 이름 속에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낸 신앙의 정결함을 우리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이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욕심으로 담벼락 칠한 것들을 다 벗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스바로 모였던 백성들이 다시금 자녀로 되새김질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짜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 드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